우리는 3년 전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39분 기억하시죠? 포항 지진이 일어났던 시간입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충격 속에 지진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당시 지진은 5.4로 2016년 경주 지진에 이어서 두 번째 큰 규모의 지진이었지만 우리나라 역대 가장 많은 피해를 냈던 지진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92명의 부상자가 발생되고 무려 5만 7천여 건의 피해가 있었어요. 85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지금 거의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분들이 지진 트라우마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 제 방에서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때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지진을 겪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예기치 못한 때에 이 땅의 터가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그것도 이 청정지역 포항에 지진이 일어날 줄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그런데 예기치 못한 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불행은 예고편이 없는 거예요. 도적이 밤중에 다 편안히 잠든 뒤에 찾아오듯이 행복했던 우리의 삶의 터전도 갑자기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터전도 무너지고 건강의 터전도 무너지고 우리의 권력도 명예의 터전도 우리 자녀들도 인간관계도 한순간에 다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지내시면서 어떤 아픔으로 견디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며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 건강이 무너지고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도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저는 터가 무너졌을 때 무엇보다 생각나는 단어는 겸손이었습니다. 자연은 분명 지진을 통해서 인류에게 겸손하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동안 자연과 이 우주의 섭리를 잊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뻐기며 소위 인공지능 시대가 눈앞에 왔다고,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장담하고 인간의 지능을 뽐내며 살았지만 우리는 다 지금 겪고 있잖아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 여러분, 전국이 집중호우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내 고향 부산이 집중호우로 그 좋은 도시가 말이죠, 완전히 물바다가 되어가지고 생명을 잃고 도시가 전체 침수되는 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엄청난 대재앙을 겪으면서 전 세계가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통계해 보니까 코로나 전 세계 확진자 수가 무려 1610만 4281명, 1600만을 넘었어요. 확진자가. 전 세계 사망자 수가 64만 5644명, 오늘 아침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확진자 수는 14,092명, 사망자 수가 298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바이러스 앞에 이렇게 꼼짝 못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시고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청년이 말이죠, 서울 생활 이제 다 정리하고 시골에 가서 농사를 하고 싶어서 어떤 돈 버는 거 정리해서 시골에 와서 가수원을, 조그마한 가수원을 매입했어요. 그래서 복숭아를 기르는 거예요. 참 열심히 농사해서 이제 눈앞에 복숭아가 주렁주렁 맺히고 이제 그것을 따서 수확해서 파는 일만 남았는데, 간밤에 말이죠, 된 소리가 그냥 치더니 복숭아가 한순간에 그냥 엉망이 되는 거예요. 쫄딱 망했습니다. 복숭아가 다 못 먹게, 팔지도 못하게 한순간에 모든 꿈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 청년은 교회 다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교회 나가지 않았어요. 주일날 너무 화가 나고 절망에 갇혀서 교회도 안 나갔어요. 그러니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주일 저녁에 신방을 온 거예요. 청년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화를 냅니다. 목사님, 저는 앞으로 교회 안 나가겠어요. 이게 뭡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십니까? 어떻게 저렇게 가혹하게 한순간에 이렇게 서리를 내려서 다 엉망으로 만드십니까?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 때리쳐 버립니다. 목사님, 저 교회 안 나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 청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자네 마음은 알겠네. 그러나 하나님은 자네 복숭아보다 자네를 더 사랑한다네. 물론 그분은 서리가 내리지 않아야 복숭아가 잘 자란다는 것도 아셔. 하지만 서리 없이는 인간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잘 아시네. 하나님은 여전히 자네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고통을 주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고통 가운데 자네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로마서 8장 28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 무너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구국 공신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때려잡고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아닙니까? 다윗에게 사울은 어마어마한 칭찬과 상급을 내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질투 속에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졸지에 사위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니 세상에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하니까 10년간을 쫓겨다닙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것도 그 나라에 못 있고 다른 나라로 피해 다니면서 무려 10년을 망명생활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울은 추격대를 보내서 사울을 보면 무조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니 다윗의 친구들이, 주위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보세요, 주위 사람들이 차라리 산에 도망가서 사세요. 꼭 숨어서 사십시오. 나오면 죽습니다. 다윗에게 전부 다 그렇게 권유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잘 보세요.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요, 사람은 내가 무너지면 다 떠나가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나를 통촉하시고 하나님의 안목이 나를 감찰하시는도다. 이것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러 오는 추격대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쫓겨다니는 신세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눈을 열어, 다윗은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그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 여러분, 사람은 다 떠나가고 버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지난 한 주간 힘들고 어렵게 지내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고 용기와 희망을 갖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수요일 날요, 우리 교회 김요셉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분의 설교 가운데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누구 얘기냐? 정샘물이라는 분의 얘기예요. 이분이요, 저는 잘 몰랐는데 대한민국 연예인들에게 있어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는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연예인들이 이분에게 가서 다 화장을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최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돼요. 정샘물 씨예요. 예? 사진 한번 볼래요? 이분이 유명한 분이래요. 이분에게 화장을 받아야 다 얼굴이 잘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초등학교 때까지는요, 집이 잘 살았대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서 아버지가 사업이 쫄딱 망해요.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냥 너무너무 낙심에 갇혀 살아있고, 어머니가 자기를 데리고 교회를 간 거예요. 중학교 수업료도 못 내가지고요, 학교 갈 일이 가마득한데 이 딸을 데리고 엄마가 교회를 간 거예요. 그날따라 마침 외국인 선교사가 그 교회에 계시면서 이 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정을 다 듣고 그 선교사님이 이 딸에게 뭐라고 그러냐? 샘물아,
너 기죽지 마. 너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너는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야. 이 딸이요, 그때 가슴이 뜨거워졌대. 너무너무 집이 가난해졌고 어려워졌는데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 자존감이 회복된 거예요. 자존감이. 그래, 내 인생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반짝반짝이게 만들어 주실 거야. 그래서 용기와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의 재능을 키워서 오늘 최고의 한국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나는 왜 이렇지? 난 되는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말씀 속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떠나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여러분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는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결코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열등감에 갇혀서 상처 속에 갇혀서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직접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눈물 흘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전라북도에 가면 익산, 이리, 군산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요 정말로 복음화율이 우리 포항은 한 20% 조금 넘어요. 그런데 여기는 35%까지예요. 참 예수 잘 믿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리에 익산에 가보니까 주일날 거의 장사를 안 해요. 다 주일 저녁 예배 가고요. 예수 잘 믿더라고요. 제가 그 도시를 가보고 많은 걸 깨닫고 이리 신강교회 안경훈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은 이리 신강교회 4대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1961년부터 93년도까지 목회를 했어요.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내셨는데 그분이 그런 설교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자기 교회 장로님이 있었는데 이 장로님께 둘도 없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수재였어요. 늘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주위에서 이 아들은 서울대학은 따놨다, 그만큼 공부를 잘한 아들이었어요. 마침내 장로님 부부가 열심히 기도하고 뒷바라지해서 서울대학을 합격했대요. 그래서 온 교회 동네에 경사가 났어요. 플랜카드를 다 붙여놓고 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 이 아버지가 아들을 등록금을 내려고, 그때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서울로 직접 올라가는 거예요. 아들 등록금 내주러 가는 거예요. 아들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서울집 하숙집에 있는 아들에게, 아들아, 아버지가 올라갈게. 근데 아버지가 오늘 너무 바쁘니까 밤차를 타고 올라갈 테니 서울역에 6시에 도착한다, 새벽 6시. 그러면 서울역에 나와서 우리 아침 먹고 서울대학에 가서 등록하자. 아버지 알았습니다. 제가 서울역에 6시까지 나갈게요. 그래, 고맙다. 그러면 아침에 보자 이러고 전화로 헤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등록금을 들고 밤차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드디어 아들이 서울대학에 입학한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냐. 그래서 서울역에 그 다음날
아침 새벽 6시에 도착했는데 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들이 왜 안 나오지? 1시간, 2시간을 기다려도 아들이 안 나와. 어제 너무 피곤했나? 늦잠을 자나? 왜 이러지? 근데 감이 이상한 거예요. 안 나올 아들이 아닌데 택시를 잡아 타고 아들의 하숙집까지 뛰어간 거예요. 하숙집에 딱 도착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도 방이 잠겨 있고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순간 장로님이 불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때리 부시고 들어갔는데 아들이 싸늘하게 죽어 있는 거예요. 연탄 가스 중독으로 죽었어요. 그때 당시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이 장로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냐면, 오늘 말씀대로 터가 무너졌어요. 완전히 삶이 무너졌어요. 죽어있는 그 아들을 붙잡고 통곡하며 아버지가 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이리로 내려와서 장례를 치렀는데, 주위에서는 전부 다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집이 완전히 예수 믿다가 망했다. 아들 다 죽었는데 저 집 웃잖아. 예수 믿어도 별일 없다. 저 집 봐라.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장로님이 끄떡 안 하고 장례를 침착하게 다 치렀대요. 그리고 장례 마치는 날 온 교인들 앞에서 장로님이 인사하면서 하신 말씀이, 저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통 가운데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이리에 있는 모든 아들을 제 아들로 삼아서 제 모든 재산을 이 불우한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온 교인들이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이 온 이리시의 익산에 소문이 나면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야, 저런 장로가 있나. 그래서 장로님은 평생을 그 교회 장로로 지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앞장서서 좋은 일을 하니까 이리 신광교회가요, 전라북도에서 최고의 교회가 돼서 우리가 총회도 거기서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장로님 한 분, 이분의 믿음을 보시고 삶의 터전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물으십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건강의 터가, 내 명예의 터가, 내 물질의 터가, 내 자녀들의 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묻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 시작. 할렐루야.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무너진 틀을, 어려운 상황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